교회라는 용어 안에는 공동체의 의미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교회라는 이름의 헬라어가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 밖으로 부르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이고요. 그렇게 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이것이 바로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이야기할 때 공동체를 떠나서는 제대로 설명을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교회는 공동체로 모일 때 비로소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나보다는 우리, 이 공동체를 먼저 생각할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과 동등되신 분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준비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제자들을 준비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셔서 3년 동안을 그들과 함께 사역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예수님을 팔아먹은 제자도 있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제자들도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자리에 아무도 그 옆에 있지 않았고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초대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이 교회 역사가가 12명의 사도의 순교사를 적어놨습니다. 제가 쭉 읽어보니까 12명 중에서 이 나중에 가룟 유다 대신에 세워진 마띠아까지 11명이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려서, 안드레는 X자형 십자가에 매달려서, 야고보는 성경에 나와 있죠. 아그리파 1세에 의해서, 빌립은 히에라폴리스에서 십자가형으로, 바돌로메는 그 참수를 당해서 순교했고요. 도마는 인도에서 창에 맞아서 순교를 했고요. 마태는 이디오피아 선교 중에 참수당해 순교했고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군중들의 곤봉과 막대기에 방망이에 맞아서 순교했고요. 시몬은 페르시아에서 순교했고요. 다데오는 활에 맞아 순교했고요. 마띠아는 돌에 맞아 참수당해 순교했습니다. 요한 한 사람만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요한서신을 쓴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그러니까 12명을 부르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신 예수님의 사역은 결코 실패한 게 아니에요. 그들 대부분이 복음을 전하다 순교했어요. 다른 일로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하신 일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말씀.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시기 전에 밤에 산에 오르셔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4명의 제자들을 세우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안드레와 베드로, 또 빌립과 나다나엘, 이 4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는 장면입니다. 성경을 조금 많이 읽으신 분들은 오늘 이 본문의 내용과 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내용이 조금 달라서 이것이 어떻게 된 건가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제자로 부름받는 장면이 다른 복음서의 내용과 조금 다르다는 거죠. 마태복음에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를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실 때 이렇게 부름을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니 여기 보면 분명히
이들이 바닷가에서 고기 잡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오늘 성경이 조금 이상한 것이 아니냐? 여러분,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요한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실수한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4장의 부르심이 직접적인 예수님의 부르심이었다면 오늘 본문이 첫 번째 만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만남이 있은 이후에 이루어진 일이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이제 직접 저들을 부르신 것이죠. 어쩌면 첫 번째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이 한마디에 그들이 다 지체하지 않고 따랐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본문에는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는 장면들이 다양하게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을 어떻게 주님이 제자로 부르셨는지 이것들을 함께 생각하면서 이 시간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나오는 제자는 안드레입니다. 여러분, 안드레는 원래 누구의 제자였습니까? 그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본문 35절에 보시면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에게는 제자가 몇 명이나 있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마 그 많은 제자들 중에서 여기 나오는 이 두 사람은 특별히 세례 요한을 더 적극적으로 따랐던, 예수님으로 치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처럼 아마 그렇게 세례 요한 가까이에서 따르는 제자였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안드레라고 성경에 나오는데요, 나머지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아마 그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가 누구였는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논쟁할 필요는 없죠. 어쨌건 간에 그들은 이전까지 세례 요한의 제자로 있었다가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는가? 먼저는 세례 요한이 그것을 원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당시 얼마나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던 사람 아닙니까? 마태복음 3장 5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예루살렘 그 동네에서만 사람들이 온 것이 아니라 온 유대에서까지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나올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하기를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기 위한 소리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분이 실제로 오셨죠? 세례를 받으시면서 공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세례 요한은 미련 없이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떠나보내는 거예요. 참 이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자기를 따르던 그 제자가 다른 누군가를 따라간다는 것, 그것을 기꺼이 보내주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안드레가 세례 요한을 떠나서 그동안 자기가 열심히 따르던 선생님을 떠나서 예수님께로 가게 된 이유는 예수님과 이 안드레가 하루를 보냈다는 거예요. 함께 하루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확실히 메시아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 3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3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들은 예수님이 계신 곳을 보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곳이 어디였는지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아요. 만약에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여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복음서를 쓴 요한이라면, 아니 요한이 얼마든지 기록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 어디서 생활하시더라. 그런데 그 이야기를 쓰지 않았어요. 왜 쓰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어디 묵으셨는지, 어디에서 생활하셨는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그들이 거했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이 경험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신자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제자,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가 되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예수님을 너무 피상적으로 알기 때문 아닙니까? 그저 설교 시간에 설교들을 통해 듣거나 또 성경을 읽거나 그래서 아는 정도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큐티하는 교회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다른 교회보다는 낫다. 왜? 우리 교회는 큐티하는 교회니까. 매일 성경 가지고 큐티하는 교회니까.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더 직접적으로 알고 더 분명하게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신앙생활에도 기쁨이 있고요, 신앙생활에 감사가 있습니다. 모든 것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베드로와 안드레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가지고 있던 배, 아니 배가 있어야 고기를 잡을 것 아닙니까? 어부에게는 이게 얼마나 커다란 재산입니까? 그거 내다 버렸어요. 그들이 고기를 잡을 때 사용하던 그물도 다 내다 버렸습니다. 아깝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확실히 알았으니까. 체험적으로 알고 경험적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이 28살에 에콰도르에 선교를 갔다가 인디언들에게 잡혀서 순교를 당한 짐 엘리엇이라고 아시는 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분이 했던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내 앞에 영원한 것이 있는데 그깟 영원하지 않은 것을 붙잡고 늘어지는 것, 이거 버린다고 결코 바보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어렴풋하게 알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제가 보기에 정말 가장 안 됐고 가장 시근하게 여겨지는 분들이 사실은 그런 분들이에요. 예수님을 정확하게도 잘 모르면서 거기에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무슨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겠느냐고요. 제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중에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속의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 신자가 되게 해달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말 확실히 알고 여러분 모두가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주저함 없이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드레가 예수님과 함께 거한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시간이 짧았던지 길었든지 그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가 확실히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안드레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요한복음 1장 4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가 먼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가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만난 메시아를 전한 것입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그는 자신이 만난 메시아를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이와 비슷한 사건이 또 하나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 말입니다. 그는 아무도 돌아다니지 않은, 바깥을 나올 수 없는 그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대낮에 물을 길러 다녀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그렇게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가 오죽 가련했으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이 여인이 이런 말을 하거든요. 요한복음 4장 15절 말씀이에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물을 안 먹을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물을 뜨러 오기는 와야 되는데, 서늘한 아침이나 저녁에 가면 사람들 마주칠 것이 뻔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낮에 다니는데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예수님, 목마르지 않는 물 있나요? 그거 저 좀 달라고. 저 물 길러 오는 게 너무 힘들고 너무 지치다고. 이 가련한 여인의 고백 아닙니까? 그렇게 힘들어하던 여인이 메시아를 만나고 그와 함께 대화하는 그분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완전히 변화된 모습,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사람들 눈을 피해 다니던 그녀 아니었습니까? 온 동네에 다니며 사실은 그 동네 사람들에게 이 말을 전해야 할 필요가 없어요. 관계도 없었는데요. 뭐하러 전합니까? 이 여인의 마음 상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감격이라고 하셨어요. 감격. 전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막 벅차오르는 감격.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드레 역시 바로 동일한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 느꼈던 감정.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미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기쁨과 감격이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가장 먼저 누구를 찾아갑니까? 그의 형제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그래서요, 사실 본문만을 가지고 본다면, 이 본문에만 의거해서 본다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 된 것은 순전히 자기 형제 안드레 덕분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당연히 있지만 말이죠, 오늘 본문만 놓고 본다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말만 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이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풀이한다면 우리가 찾던 메시아를 만났다, 이런 말이 됩니다. 우리가 찾던, 안드레뿐만 아니라 베드로까지도 간절히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 우리 모든 유대인들이 그렇게 애타도록 기다리던 메시아. 그러기에 그는 너무나도 감격한 나머지 자기 형제 베드로를 이끌고 예수님께로 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갈수록 죄악에 물들어가는 이 악한 세상이 아닙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 사망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저 불구덩이로 가고 있어요. 이러한 때에 우리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귀한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주셨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하신다면 그 다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아직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누가 합니까? 전도는 먼저 들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먼저 받은 사람이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세 번째 사람은 빌립입니다. 이 사람은 그야말로 예수님에 의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 나오는 베드로라든지 안드레는 그들의 내면의 어떤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소개받았고 또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난 제자라면, 빌립은 예수님이 먼저 그를 부르십니다. 본문에 사용된 이 만났다라는 이 동사는요, 성경에는 만나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찾다, 발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빌립은 우연히 길을 가다가 예수님과 그냥 그야말로 우연히 마주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빌립을 만날 계획을 가지고 그를 찾아서 만나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빌립이라는 이름은 복음서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빌립이라는 이름이 한 번 또 거명되는 복음서가 나와요. 어느 장면인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오병이어 기적됩니다. 남자만 5,000명, 성인 남자만 5,000명이 넘는 그 베세다 광야에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을 때, 선생님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가지고도 부족하겠는데요, 그 말을 했던 사람이 빌립이에요. 이 말을 놓고 생각해 보면 아마도 이 빌립은 상당히 이성적이고 계산이 빠른 그런 제자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서 외에 빌립의 이름이 사실은 두드러진 기록이 없지만, 아까 제가 유세비우스의 교회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도 역시 소아시아에서 사역하다가 마지막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입니다. 빌립 이야기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실 만한 어떤 특별한 무언가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빌립도 역시 다른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시면 그도 역시 다른 2명의 사람과 마찬가지로 벳세다 사람이었다, 이것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내가 차원에서 제자가 되었느냐? 주님이 특별히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어서 제자로 부르셨느냐? 사실 여러분,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부르심을 받은 일에 순종하는 것이죠. 주님이 나를 어떤 방법으로 부르셨든지 간에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모습. 마지막 나다나엘이라는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가 된 오늘 본문에 나오는 4번째 사람입니다. 분명히 성경에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그의 이름이 요한복음 말고는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이 바돌로메가 아마 나다나엘일 것이다, 같은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빌립이 바로 찾아간 사람이 나다나엘이거든요. 안드레랑 똑같이 이 빌립도 가장 먼저 찾아간 사람이 나다나엘이라고 나오고,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 항상 예수님의 제자를 언급할 때 빌립과 바돌로메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나다나엘이 바돌로메였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그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그의 고백이 달라집니다. 보면 49절 말씀이죠.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가 주식이 뛰어나서 이것을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만 한다면 우리 모두가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 입술로 이러한 고백을 드릴 수 있길 원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으시는 4명의 제자들을 함께 상고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가장 가까운 사람의 소개를 받아서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도 있고요, 예수님이 특별히 부름을 받은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이들을 제자로 부르실 때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이후에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의 뜻대로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택하여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초대교회의 놀라운 부흥이 당시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이 12명의 사도와 많은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택함받은 우리들을 통하여 놀라운 부흥을 이루시기 원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기뻐하시는 제자가 됩시다. 당신의 복음 사역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면 주님을 위해, 주님의 사역을 위해 충성되이 일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